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그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되게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러는데 이걸 다시 표현하면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 같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뿌리를 내린 것들이 뿌리 내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두 노랫말에 차이점이 있죠. 용비어천가는 깊이의 문제를 다루어요. 깊이 뿌리 내린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시편의 말씀은 방향에 대한 거거든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렸느냐 이것이 이제 시편의 초점입니다. 두 가지 차이는 있는데 열매는 비슷해요. 열매가 꽃이 좋고 또 열매도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깊이와 또 방향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가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없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문제를 접해도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신방 갈 때 보면 되게 괴로운 게 뭐냐면요. 앞에 집에서 엄청 센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암이 걸렸고 또 막 큰 일을 겪었는데 다음 집 갔는데 별로 힘든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병에 걸렸는데 앞에 집보다 뒤에 집이 훨씬 더 심각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뒤에 있는 집이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 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신방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앞에 집에 있는 것은 실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는데 뒤에 있는 문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애를 써야지 공감을 해요. 근데 실제로 큰 문제 때문에는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막 어렵게 막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요. 근데 작은 문제인데 크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큰 문제일 때는 그 문제 자체가 인생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점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깊이가 없으면 우리 자신이 작은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깊이 뿌리를 내려도 공급받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짝 마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분하고 만나서 대화하기 좋지 않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긍휼이 없어요. 마음에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자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못하는 사람은 자꾸 무시당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은 방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아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도를 깊이 하는 것도 오래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실제 열매는 그것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깊이하고 방향, 이 두 가지를 다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깊이도 잡고 방향도 잡은 그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도 좀 깊이가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방향이 좀 건강한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어떤 부분에 그런 모습인지를 살펴봐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7장인데요. 7장의 분위기, 지금 스데반과 또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엔 공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6장 부분에서 스데반을 모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함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것이 사실이냐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뭐냐면 스데반 혼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다수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재판정이에요. 스데반이 거기에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도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때문에도 위축되고 또 하나 뭐예요? 재판석에 피고로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축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속에서 누가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가?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이 압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 속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끝마침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죠? 이 7장에 긴 설교를 해요. 설교를 길게 하면서도 그가 설교하는 모습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속에 사람들의 다수 숫자와 상관없이, 그리고 직분하고도 상관없이, 이 장소의 분위기와도 상관없이 지금 스데반이 이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람이 위축될 수 있는데, 근데 스스로가 이 분위기를 깨고 자기 스스로의 힘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압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가 교육자 모임에서 굉장히 많이 깨졌던 주제가 뭐냐면 압도하는 게 없다라는 주제거든요. 9년 내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압도함이 없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후배 교육자들을 섬기면서 진짜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압도해야지만 모든 것을 풀지, 압도하는 게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얻겠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압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거죠. 내적으로 뭔가가 채워져 있다, 근거가 명확하다, 그런 사람은 압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압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위축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압도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것은 압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숫자와 또 이 직분과 많은 외적인 것을 통해서 스데반에게 두려움을 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스데반이 다른 길을 걷게 하려고 스데반에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요, 내면이 이미 강건하게 뿌리 내리고 채워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엄마다 그러면 엄마로서 압도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는 압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내도 아내로서 압도하는 게 있어야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내가 얘기 좀 하자라는 말이거든요. 얘기 좀 하자라는 말에 압도당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압도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꾸 외적인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압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외적으로는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적으로 충만하니까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내적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근거, 그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압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깊이 뿌리 내린 그 터전이 어디냐면 말씀이라는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신앙생활할 때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실제적으로도 체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체험이나 감정이 끌고 가는 신앙생활에 계속 길들여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기도원을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상담하는 사람에게 계속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CD의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려우면 유튜브나 CD를 찾아가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그 사람한테 내리거나 유튜브에 내리거나 다른 것에 내려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초대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는 게 어디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할 때 첫 번째 주제로 끌고 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지금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아브라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들도 말씀이라는 그 토대의 뿌리를 두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말씀에 근거한 아브라함하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말씀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어요. 2절에서 4절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란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스데반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뿌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소가 하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창세기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은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알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수아하고 느헤미야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가 지금 아브라함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강 저쪽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그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죠.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9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이 뭐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출발선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훨씬 더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백성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땅이었고 또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냥 죄인.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서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잡아놓은 이유, 그리고 스데반에게 이렇게 위협하면서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이 신앙의 근저에 있는 토대가 뭐냐면 선민의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민의식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선민의식의 뿌리가 되는 토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땅의 이동에 대한 것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이 이들 속에 있는 신앙의 출발선에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서 지금 이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의도는 굉장히 다른 채로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대부분 모태신앙 이렇게 하면 마치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부모님이 되게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좋은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태어나면 무조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은. 그리고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너희도 똑같이 이방 죄인이었다라는 것에 출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신앙의 출발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이 모습과 신앙의 삶의 동기, 동력 이런 게 다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진짜 깊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하고 별로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신앙이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죄인인 여자가 와요.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로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저 여자가 죄인인지 아닌지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데나리온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묻죠. 누가 더 사랑하겠냐고. 근데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냐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용서를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더 많이 용서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은 죄인됨을 인식하는 데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죄인됨이 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많아져요. 잘하고 있는 게 많아지면 어때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의식이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깊은 죄인됨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의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토대가 변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의 토대가 변질됐다라는 사실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자기들이 지금 괜찮게 살고 있고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런 뿌리를 거기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걸 안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뿌리를 아브라함의 죄인됨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그가 신앙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자신의 감격의 뿌리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붙들었던 것, 자기가 더 깊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붙들었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십자가를 더 현재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서부터 변질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가 신앙의 깊은 뿌리고 중심성인데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꾸 성취나 공로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채로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대부분 다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큐티를 잘하고 있고 봉사를 잘하고 있고 헌신을 잘하고 있고 또 어떤 직분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남보다 더 많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신앙의 토대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게 자기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십자가에 중심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되게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그 깊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인됨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러니까 은혜에서 출발하는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고난주간을 이제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이 생겼잖아요. 사실 초대교회에는 고난주간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끊임없는 샘솟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신앙이 이렇게 종교화되고 어떤 안정감이 있는 토대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만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직 속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조직에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이 되니까 뭐가 위기가 찾아와요?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 병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고난주간을 만든 게 훨씬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도전을 해요. 어떤 것으로 도전하냐면 우리가 매일 일상에 짓는 죄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상적으로는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뭘 만들어내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가 내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여전히 죄덩어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우리는 내가 조금 하는 행위로 죄를 덮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하고요,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스데반처럼 될 확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할 때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걸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그것은 별개라는 문제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뭐 했다가 뿌리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어떤 것을 공부하고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너희는 죄인이고 자기는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취급하는 그 사람과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신앙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데반은 압도할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인식해야 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십자가의 은혜에 두고 있는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랑에 내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어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지를 않아요. 주어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시고 아브라함은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께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듣고 있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직분이나 어떤 자기의 민족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서 신앙을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스데반이 발견한 하나님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냐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다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상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그걸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그런 신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이 자기의 신이 되는 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을 섬겼고요. 특히나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어떤 신과 같이 그렇게 취급당할 때가 되게 많은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로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응답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응답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자기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지금 자신이 반응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저희가 대학 때요, 여름 수련회를 덕유산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름 날씨가 이렇게 소나기가 오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이 천막을 몇 개밖에 설치 안 하고 한 동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나 뭐 여러 강의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시편 강의를 이렇게 듣고 싶어 가지고 이제 시편 강의를 하는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강사가 좋으면 이렇게 또 굉장히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 강사분이 되게 유명한 강사분이거든요. 이렇게 내적추위 세미나를 계속했던 주소택 목사님이 강사하셨어요. 3학년, 4학년들이 우글거리는 그 천막의 텐트에는 소수의 자매들만 앉을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깥에 땡볕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미 천막 안은 다 차 있고 바깥에는 많이 있는데 저도 바깥에 있었거든요. 근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피하려고 해도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소나기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확 깨지니까 강의를 멈추고 질문을 했어요. 비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 비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좋아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쭈삣쭈삣 하다가 몇 명이 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자마자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또 햇볕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쫄딱 맞아도 은혜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 말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녁 집회가 있는데 또 이제 찬양을 하고 막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진짜 더 많은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산도 없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날 강사가 누구였냐?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셨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되게 불안해 하셨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완전히 야외에서 하는 건데 집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그게 더 신기해가지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이렇게 찬양할 때까지 비가 다 오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또 비가 다 그치고 하늘에 별들이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그 가득한 별들 속에서 진짜 이동훈 목사님 목소리가 옥구슬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진짜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제목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날 이미지가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 잡이 뭐냐면 그렇게 찬양하고 그 팀들이 있거든요. 그 팀들을 기도로 섬기는 기도 리더였어요.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모여서 이제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찬양하고 한 명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맙다 그러고 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누는데 많은 지체들이요 자신이 이렇게 그 전까지는 좀 마음이 안 열리고 답답하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를 맞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흠뻑 적셔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를 온전히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보다 하나님께서 그 비를 통해서 사람을 만지고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날 정말 많이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그것을 알 때 그분에게 맞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만났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출발선, 신앙의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동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옮기셨다. 거기서 옮기셨다라는 이 과정에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브라함을 지금 걸음걸음마다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독특한 것은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결과물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기 소유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는 경험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누릴까요? 성숙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누리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리고 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해요?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해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물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될 때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결과물이 아니고 과정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개인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여기에 대통령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정보기관 뭐라 그러죠? 그게 우리나라 정보기관? 하여간 그곳에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예배 드리러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경호원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정치 지도자든 어떤 세계 역사든 그걸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작은 내 삶, 내 삶의 하나하나에는 관심이 있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홀로 살아가고 있고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실제로 아브라함은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아내를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큰 나라나 어떤 그 민족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시면서 종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누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고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사실 잘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방법으로 아내를 팔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줬어요. 한 번 실패했을 때도 얘기했고 두 번 실패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크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 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좀 작은 것으로 좀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죄인되고 내 자신이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큰 기도를 하는 거라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얻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썼던 표가 그거잖아요. 기도실에 가면 두 가지 기둥에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해요? 기도하는 내가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그게 김용기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크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크신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가지고 자신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크다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실제로 기도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저도 필리핀에 청년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때가 아스트라다 맞나?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좋지를 않으니까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같은 그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전나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우리가 그 대학에 가서 사역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자매들한테 얼굴 다 고개 돌리라 그러고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전나요. 그리고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면서 대학 캠퍼스를 도는 거거든요.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금 있다가 그냥 철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백성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선명하게 잘못이 있는데 하야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야를 하려고 하면 하야를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력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필리핀 학생 데모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데모를 했다 그래요. 10만 명 이상 이렇게 모여갖고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밤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백성이 원치 않는데 하야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그 밤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를 길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눈을 떠봤더니만 한 애는 고개를 받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고 잠이 들었어요. 기도가 굉장히 길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갑자기 막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센터에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위험하니까 다 방에 한 곳에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다 옷 입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래서 이제 다 또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한 5시 정도 됐을 때 이제 소식이 들어왔어요.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막 총을 쏘고 축포를 터뜨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하야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요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제 마음속에 뭐냐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밤에 그렇게까지 기도해놓고 응답을 해줬는데 응답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걔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 나서도 하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했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싶어서 그날 밤에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하야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응답하고 너희 삶 속에 간섭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면 그것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신 만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크신 만큼 기도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약함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할례는 몸에 새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이 할례를 준 이유가 뭐냐면, 약속이 빨리 응답됐으면 할례가 사실 필요가 없죠. 바로 하나님을 누리면 되니까. 근데 430년이 넘는 기간을 애굽에서 살아야 돼요. 또 그리고 나와서 80년이라는, 그러니까 40년 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점점 희석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사람의 연약함, 사람이 그 약속을 끝까지 처음처럼 붙들 수 없다라는 이 연약함을 배려해서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준 그 언약 제도가 할례라는 제도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연약함이 있을 때 연약함을 배려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할례와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나 어떤 이런 일상적인 것 말고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은 꿈을 꾸잖아요. 이란 땅에 가면 진짜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란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서 들었냐고, 성경이 있었냐고 하니까 성경도 없어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꿈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당신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신기한 게 그 책이 어딨냐고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그 간증 들었을 때 우리도 좀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란 땅에서 살아야 돼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좀 성경을 편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간섭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뭐냐면 그들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배려해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약함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고요. 사실 그 하나님을 누가 보고 있는 거냐면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스데반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게 아닌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무엇으로 향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향하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뭘 고쳐야 될 것인가를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적용을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건 뭔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는 적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훈련을 하다 보면 구체적 적용하라 그러니까 구체적 적용을 뭘로 생각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면 구체적 적용이 대부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브로드한 적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면하는 어떤 적용이 내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면하면 힘드니까 행동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잘 안 가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주신 은혜 때문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열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채우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도 압도할 수 있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압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죠. 그게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보면요, 깊이가 있죠.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그런 방향성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뭘 만들어냈냐면 열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구제하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이야기는 지금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방향이 선명해지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열정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그 열정을 견딜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회복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두 가지는 많이 추구해요. 깊이를 추구해요. 그리고 방향을 추구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 개척됐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열정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발견한 그 열정이 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또 시대를 향한 열정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복음은 열정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죽어버리면 복음은 갇힌 것이 되죠. 그러니까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처럼 열정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그때 복음이 다른 많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배운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스데반처럼 되고 싶습니다. 깊이가 있게 해주시고 방향이 있게 해주시고 그 방향이 내 속에 열정을 만들어내게 도와주셔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말도 중요하지만 권위, 그 권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가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데반은 약함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내 연약함을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의 심령 속에 열정이 있고 그의 심령 속에 압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약함이 무너지고 압도될 수 있는 충만함이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내 심령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